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한국의 한 기독교 문화 사역 단체가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인 1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라는 질문에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33%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산타클로스와 선물이 22%,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가 21%의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떠오른다라는 응답자는 전체의 17%에 불과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명 중 1명꼴로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로 여겼고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답변은 8%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성탄절에 주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회 행사 참여가 29%, 공연 관람이 역시 29%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요. 연인과의 데이트가 22%로 3위, 가족과의 시간이 15%로 4위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문화적인 요소들이지 크리스마스의 본래적인 의미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문화적인 요소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살 수 있느냐? 당연히 그거는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본질은 망각한 채로 문화적 요소만이 남는 크리스마스라면은 껍질뿐인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본질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즉 성탄의 의미가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문화적인 요소도 있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알맹이 없는 껍질뿐인 성탄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함께 봉독했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의 참된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새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주님이 탄생하신 역사상 첫 번째 크리스마스 현장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주님이 탄생하신 밤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목자들, 양떼, 그리고 고요한 밤 등의 단어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미지는 고요하고 평화롭고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겠죠. 그렇지만 이런 이미지는 크리스마스 카드에나 예쁘게 그려져 있을 법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그 현장의 실상은 그런 이미지하고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의 들에서 아무리 중동이라도 겨울이거든요. 밤이에요. 들에서 밤에 추위에 떨며 고된 노동자인 목자들의 삶을 우리가 조금만 공감한다면은 그런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생각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 다 잠든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의 삶이야말로 현대판 3D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D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3D, difficult, dangerous, and dirty를 말합니다. 밤잠 안 자가면서 양떼를 지키는 일은 고된 노동입니다. 그래서 difficult죠. 그 양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리떼의 공격에 항상 대비해야 되고 또 때로는 도적들의 출몰에 대비해야 하는 게 목자들의 생활이니까 때로는 목숨도 걸어야 하기 때문에 dangerous work이죠. 짐승들을 관리하는 일이야말로 dirty work입니다.
흙먼지 속에서 양떼를 닦아주고 짐승들의 똥도 치우고 하는 일이에요. 그게 목자들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목자들은 우리가 성탄절 카드에서나 보는 서정적 모습의 목자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소위 소셜 아웃캐스트 중에 한 부류의 소외 계층입니다. 빈곤층이고요.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젊은 층들은 광란의 파티를 즐기는 성탄절을 보내고 50대 이상의 부모들은 쓸쓸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요즘 성탄절 풍속도라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뭔가 본질에서 핀트가 어긋나는 그런 성탄절의 모습을 우리는 실제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홈스 앤 레이히 스트레스 차트라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 지수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토마스 홈스라는 사람하고 리처드 레이히라는 정신과 의사들이면서 의대 교수들인데, 이분들이 오래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사건들로부터 있게 되는 스트레스의 양을 점수로 매겨서 지수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홈스 레이히 스트레스 지수라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의 사별이 100점이라고 매겨놨고요. 이혼이 73점입니다. 결혼은 50점이고 직장 은퇴는 45점, 직장에서 파이어 당하면 47점, 집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면 20점. 제 경우에는 올해 목회를 은퇴를 했고 이사를 했기 때문에 45점 플러스 20점 하면 65점이 이미 확보돼 있어요. 제가 좋은 건 아니죠. 그랬는데 휴가철에 받는 스트레스가 13점, 성탄절 때 받는 스트레스가 12점이에요. 즉 좋은 일에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성탄절 카드 써야죠. 선물해야죠. 누구에게는 쓰고 누구에게는 안 쓸 것이냐, 누구에게는 선물을 하고 누구에게는 못할 것이냐, 이거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즐겁게 연말연시를 보내는 것 같은데 나는 굉장히 외롭다고 느낄 때는 스트레스가 더하겠죠. 기쁨의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성탄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즉 성탄과는 직접적으로 무관한 일들로부터 성탄절의 스트레스를 받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부터 딱 50년 전이에요. 71년도 크리스마스 때인데요. 그때 교회에 가서 저녁 때 다 모였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티네이저 때잖아요. 가슴 설레는 티네이저 때입니다. 한 교인 집에 다 모여서 선물 교환을 하고 떡국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우면서 게임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 교인들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용산이었는데요. 집 앞에서 새벽송을 불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정말 고요하게 불렀어요. 새벽송을 부르는 각 집의 대문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 지휘까지 했습니다. 마침 그때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쉽게 맞이하는 게 아닌데 그때 그랬어요. 여기저기 눈도 덮여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사춘기 소년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성탄절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들은 소식이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191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을 당한 그런 큰 끔찍한 사건이에요. 비극적이면서도 아이러니컬 하잖아요. 한쪽에서는 새벽송을 돌면서 축복의 찬송을 성도들의 가정에 불러드리는 모습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광란의 파티 현장과 함께 거기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고 탈출하다가 떨어져서 사망했습니다.
참으로 대조가 되는 축복과 비극의 성탄절이 된 것이죠. 그런데 성탄 이브의 밤과 성탄절 새벽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목자들의 삶을 짚어본 것처럼 화려한 성탄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 소외 계층인 목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그들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 목자들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그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다. 이게 어울리는 장면입니까? 그저 가난하고 소외된 목자들, 깨제제한 모습으로 덜덜 떨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춘다. 과연 어울리는 모습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전혀 안 어울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10절 11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그리스도 탄생이라는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가 베들레헴의 서민들이요 낮은 자들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집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12절에서 14절을 우리 함께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천사들의 소식을 통해서 그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하게 되고 예수의 탄생의 의미가 뭔지를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즉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복음의 엑기스를,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 복음의 엑기스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바로 팔레스타인의 천민계층인 목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목자들은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최초의 메신저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5절에서 20절을 보면 그 목자들이 바로 그 소식, 즉 성탄의 핵심적 의미를 성탄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의 부모들인 요셉과 마리아에게까지 전달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들의 아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최초로 알려준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에요.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고 있었던 이 목자들입니다. 아기 예수의 부모들조차도 아직 정확한 성탄의 뜻을 잘 모르고 있을 그때에 그 성탄의 의미를 바로 그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듣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먼저 전달하는 최초의 메신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은 특별히 소외 계층의 관심이 지대한 복음서입니다.
당시에 차별당했던 여성들을 배려하는 내용, 이방인들과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복음 전도자가 의사 누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 계층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심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대변했던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지금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자인 누가만의 관심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외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본질 중 하나라는 것이죠. 복음의 급박성, 복음은 복음을 절실히 요청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들려줘야 된다는 급박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사랑을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소외 중에 소외는 무엇이냐? 가장 근본적인 소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최근에 설교하신 그 설교의 내용에도 반복이 돼서 나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이 소외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소외된 사람이 가장 근원적인 소외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말씀은 포로된 자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가장 먼저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성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거창한 데 있지를 않습니다. 평소에 멀어져 있던 사람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성탄의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여러분과 왕래하지 않았던 그 어떤 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어떤 분,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시간을 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탄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성탄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돌보지 못했던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셔서 함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같이 식사를 하십시오. 함께 커피를 마시며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 굿뉴스,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천사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 미국 사람들 중에 사용되는 말 중에 시크릿 산타라는 말이 있어요. 익명의 산타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면서 산타 노릇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 해 전에 미국 미주리 주의 세인트루이스의 한 중고품 상점에 한 여성이 중고품 담요를 사러 왔습니다. 가난한 이 여성이 난방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히터를 낮추고 모포를 사러 온 것이죠. 그런데 그녀에게 한 낯선 사람이 다가갔습니다. 얼굴에 컴컴한 선글라스를 쓰고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것이죠. 그런 그는 바로 그 중고 담요를 사러 온 그 여자에게 $100짜리 지폐 2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시크릿 산타예요.
이러한 행동이 좀 황당해 보이기는 해도 소외된 사람들에게 적잖이 위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크릿 산타의 원조가 된 사람을 레리 스튜어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레리 스튜어트가 이런 시크릿 산타의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재정난에 고생을 하고 배가 고파서 견디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에 너무 배가 고파서 무작정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 먹고는 마치 지갑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를 지켜보던 주방장이 그에게 슬며시 다가와서는 이거 어떤 사람이 지갑에서 흘린 돈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20불짜리를 주더라는 거죠. 순간 이 레리 스튜어트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 훈훈해지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이 그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질 수 없는 작은 등불이 켜지는 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면서부터 시크릿 산타가 되어서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크릿 산타의 원조인 이 레리 스튜어트는 2007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26년 동안 무려 130만 불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인간이 되어 오셔서 하나뿐인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을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도 소외된 자이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소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소외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그 어떤 사람에게 우리 오늘 본문의 목자들처럼 최초의 메신저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성탄의 가장 큰 의미가 될 것이고 가장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시크릿 산타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꼭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정성을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인생의 의미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키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